오늘 주백성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 1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이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아래 이래 동안 내 모든 지침 가운데에 능히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천사를 택해 제사 드리는 기회를 주님의 아침까지 주지 마셨으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가 곧 소로는 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 각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잖아요. 각 사람이 다 다른 은혜, 다른 축복들을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감사해야 할, 기억해야 할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살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이킹을 좋아했고요, 말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수영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인생이 그저 아름답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했었던 그런 티네이저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17세가 되는 어느 여름날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이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놀면서 수영하면서 바위 위에서 힘껏 다이빙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바닥이 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서, 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다이빙을 한 순간 이 소녀는 갑자기 온몸이 전기가 찌릿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큰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동생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동생이 발견하고 이 소녀가 이제 구조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 소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1분, 그 인생에 있어서 1분 60초에 일어난 그 일이 이 소녀의 인생 전체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은혜, 그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고통, 아픔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 3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3가지 절기를
항상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중간 이후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그 종살이의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을 하셔서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16장 3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평생 동안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출애굽한 그 백성들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세대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고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저 지옥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옥을 향하여 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유턴을 해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복락과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비참한 삶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은혜보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훨씬 더 큰 은혜죠. 더 큰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77절 규례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것은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들이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하는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이 이 초실절, 77절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한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 77절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내 양식을 산 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요새 표현으로 하면 내 돈, 내 산.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다 라고 해서 내 돈, 내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파스타를 먹고 싶어서 파스타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파스타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요리가 되기까지 그 재료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밀, 채소, 올리브, 토마토, 물론 뭐 그 외에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르고 추수를 합니다. 그럼 추수를 한 것을 트럭 컴퍼니에서 그것을 운송을 합니다. 어디로 운송을 하냐면 푸드 프로세싱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추수한 곡식들을 그곳으로 옮겨놓으면 농작물을 씻고 말리고 포장하고 손을 봐서 마켓에 내놓을 수 있도록 손질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트럭 컴퍼니에서 와서 그렇게 손질을 한 채소들, 곡식들,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마켓에서 옮깁니다. 그럼 마켓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켓에서는 그것을 배열을 하고 보존을 하고 유통기한까지 보존을 하고 그리고 팝니다. 그것을 커스터머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요리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파스타 요리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고 그 요리의 컨트리뷰션을 공헌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돈 주고 사서 그냥 내가 요리를 했다, 이거 내가 다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요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개입해서 그 물건이 내 식탁에 오기까지 컨트리뷰션을 했다는 거예요.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이렇게 공헌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더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밀이 자라가도록, 올리브가 자라가도록, 토마토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햇빛을 주셨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공기를 주셨고 바람을 주셨습니다. 이런 곡식들이, 야채들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가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농작물이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작물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공헌이 결정적인 공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스타 하나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파스타 하나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면서 초실절, 칠칠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앞에 보면 채소가 있고 그리고 야채도 있고 그렇죠? 채소, 과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런 채소와 과일도 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축복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그 축복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광야 생활에서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내내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생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때로는 고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로 매일같이 먹이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셨고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먹이셨고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커다란 샘물이 있었고 그리고 야자수가 있어서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사는 인생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할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된 사건입니까? 근데 기억 못한다. 근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 사람의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사건들,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롱텀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혼식 때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때 누가 와서 축하를 해줬는지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학교 졸업식 때 누가 와서 나를 축하해줬는지, 그때 먹은 음식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롱텀 메모리에서 오랫동안 저장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다 숏텀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마켓에서 가가지고 시장을 봤는데, 장을 봤는데, 내 차 옆에 주차해 놓은 그 차의 색깔이 뭐였는지, 어떤 종류의 차였는지 우리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바로 어제 일인데 또 기억을 못해요. 왜? 그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숏텀 메모리에 가서 잠시 저장해 놨다가,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들에 계속 밀려가지고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점점 지워져 가고 잊혀져 가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의 기억이 있어요. 메모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내가 그것을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숏텀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잊혀집니다. 왜 그것이 잊혀지는가? 왜 숏텀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가? 그것에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에, 받은 은혜에, 받은 축복에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정말 중요한 사건들, 큰 축복들, 은혜들, 이거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그 나를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특별한 52주 중에 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은혜, 다른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 축복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먹여 살리신 은혜, 그리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사지마비 환자가 된 17세 소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지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사지마비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신앙의 방황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인생의 why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단 한 발자국도 17살에 그날 있었던 그 1분 동안의 그 치명적인 사고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why라는 질문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도 가보고 힌두교에도 가보고 다른 종교에도 찾아가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을 던져봤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How라는 질문으로 바꿨어요. 이 소녀를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돌아온 어느 날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Why라는 질문 말고 How라는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Why라는 질문을 버리고 How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던, 마치 사지마비 환자인 자기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사지마비 환자인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나처럼 손으로 코를 만질 수도 없으셨고 눈물을 닦으실 수도 없으셨겠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나처럼 사지마비 상태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다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지 못하겠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냐라는 거죠. 그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자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작품에 PTL이라는 이니셜을 거기다가 항상 적었습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돼서 입으로 글씨를 쓰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도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PTL이라는 이니셜을 쓰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입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고, 찬양을 부르는 가수가 되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면 고통만 있는 것 같고 고생만 있는 것 같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순간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돌아보면 어느덧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현재 나는 이곳에 생존하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덧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좀 하나님께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한번 모으고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우리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영생과 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그 역사들, 참으로 중요한 사건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늘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예.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 뒤에서 열심히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92장
산바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의 찬양드립니다. 산바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방금 빈 농가밭에 본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준물로 가본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해진 귀한 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쁨 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갚아 주시리 방문이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 모든 일들을 다 통과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여 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병, 투병하며 회복 중에 있는 오창신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박성희 집사님 하나님 그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주께서 아시오니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심장 시술을 하셔야 될 우리 현병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술이 잘 형통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종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롱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모든 영광을 감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와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